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된 삶에 머물면서 방탕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권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 결과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해 해를 입히고 또 모함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할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진노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닌 화였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바를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일수록 우리를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진리를 내세워서 참된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성전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가득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된 평안을 외치고 결코 멸망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축복과 번영만을 선포한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결국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게 찾아온 심판과 징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남유다의 죄 때문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바른 선지자라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될 뿐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다 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의 상황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영적인 분별력을 없애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참된 진리를 공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참된 선지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전방 철책 부근에 가면 대형 스피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군부대가 운영하는 방송 장비죠. 이것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북한의 실상, 북한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방송을 중단시키고 싶어 했고 급기야는 대북 방송 기계들을 다 폭파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밝은 빛의 등장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거짓 평화 메시지, 또 거짓 축복의 메시지의 실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파될수록 자신들이 잘못 전파한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뀌어도 바른 복음과 진리가 선포될 때는 세상의 핍박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건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의 반응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 내려주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늘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명쾌해달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로 나아갔던 그를 생각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은 아무래도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그런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적인 예언의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동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예레미야의 솔직하고 숨김없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예레미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혹은 주위에 있는 도움의 손길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지만 그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실되고 또 실족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크면 클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